금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 생활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착각 속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을 거야. 예수님 믿으면 정말 고난이 왔다가도 문제가 왔다가도 일곱 길로 도망갈 거야. 좀 그런 막연한 기대, 막연한 낙관주의 이런 거에 빠져서 예수님 믿으면 어찌됐건 이전보단 더 좋아질 거야. 좀 그런 기대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더 행복하게 사는 것, 예수님 믿으면 더 행복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많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추구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막 기대하고 바라는 것과는 어쩌면 정반대일 수도 있겠죠. 이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확실하게 인지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믿음 생활 중에 추구해야 하는 길이 어떠한 길인가를 묵상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을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 생각을 고쳐주신 사건이라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은 세상 영광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힘으로 정복하고 얻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얻는 영광이라고 그랬죠. 마치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버리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그 열매로 맺으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따라가라고 우리가 따라올 수 있도록 보여주셨던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그 길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 세 가지로 살펴봅시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삶에도 괴로운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괴로운 순간,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그런 일이 있죠.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27절 말씀 전반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괴롭다. 내 마음이 괴롭다.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진솔하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입니까? 사실 부모로서 이 땅에 아버지로 살아갈 때 보니까 자기가 힘들다는 말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잘 못합니다. 사실은 자기도 연약한 그릇이면서도 자기 안에서 무서워 떨기도 하고 정말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자녀들 앞에서는 센 척합니다. 아닌 척하죠. 심지어 자기 아내 앞에서 눈물 보이기를 꺼려하는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터집니다. 자네들이 어렸을 때는 자기 아버지가 슈퍼맨인 줄 알았다가 이제 실망이 지나쳐서 그게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는, 그래서 그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우리 예수님 보니까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표현하셨습니다. 육신의 한계를 인정하셨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하셨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직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힘들다면 힘들다고 해야 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야지 안 아픈 척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할 때 여러분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봐야 될 고난, 이 어려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부정하거나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인식부터 우리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프면 안 돼. 중병이 걸려도 안 돼.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부천에서 섬겼던 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큰 병이 걸리면 아주 그냥 쉬쉬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성도들이 저 사람 저주받아서 아픈 거야, 저주받아서 뭐 암 걸린 거야, 이렇게 생각할까봐 아파도 안 아픈 척하고, 무슨 이수신 장군단인데 대수술을 받으면서도 나의 수술을 알리지 마라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 건강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 신앙이 뭐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자연스럽지 않은, 정상적이지 않은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만났을 때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 고난을 기꺼이 직면할 수 있는 태도가 여러분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고난은 때로는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보세요. 라이베리아 같은 그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사로 갈 때는 어떤 태도가 중요할까요? 선교사로 가는 분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돼요? 고생할 각오를 해야죠. 고생할 각오를. 갔는데 하나님, 여긴 왜 이래요? 왜 한국과 이렇게 차이가 많아요?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되겠죠. 여러분, 피하거나 원망하거나 부정하면 안 되겠죠. 선교사에게 있어서 고난은 그냥 사역의 일부여야 될 것입니다. 고난은 그냥 사역의 일부여야죠. 생활의 어려움 당연한 겁니다. 환경적인 괴로움 당연한 겁니다. 신앙적인 외로움 그것도 당연하죠. 선교사의 길을 간 이상 그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선교사님 가셔서 조금의 어려움도 없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도 어려움 없게 해달라고 그러면 왜 갑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선교지가 거기서 호강하려면 왜 갑니까?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개발도상국을 갔는데, 최고 빈국에 갔는데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고 괴롭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면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누리지 못했던 생활을 참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하는데 하물며 선교지, 우리나라보다 가난하고 험악한 그런 상황에 나라를 가면 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이야말로 선교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당연히 통과해야 하는 길로 각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가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의 길이 그렇게 녹록한 길은 아닙니다. 남들 일할 때 같이 일하고 남들 쉴 때도 일해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길입니다. 회사원은 퇴근이 있습니다만 목회자에게 퇴근은 은퇴하는 날이 퇴근입니다. 그전엔 늘 영적 긴장 속에서 해야 할 일을 부단히 감당해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저에게 그러셨어요. 은희라, 아버지는 설날에도 설교했단다, 설교 준비했다 그러시더라고요. 몇십 년이 지난 지금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아들인 제가 똑같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저도 설날에도 설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휴가를 떠나도 안식년을 해도 부단히 준비하고 추구하는 것은 설교 준비입니다. 설교를 위해 필요한 것을 찾아 나서는 것은 정말 한순간도 멈출 수 없는 과제요 사명이기 때문에 아마 은퇴하는 날 이제 그것을 멈추게 되겠죠. 여러분, 은퇴하고도 그러고도 열심히 뛰어다니는 멋진 목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런 길이 괴롭고 힘들기만 한 것일까요? 여러분, 힘든 것은 맞습니다만, 괴로운 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람 있고 기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고난은 가치 없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은 여러분 그냥 무슨 버려지거나 또는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뜻 속에서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삶에 주어진 고난에 대해서 원망하기보다는 믿음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삶은 십자가의 기름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 2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괴로우니까 면하게 해달라는 말씀입니까? 극복하시겠다는 다짐의 말씀입니까? 다짐의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이때 이것을 위하여 왔습니다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때는 언제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무서운 고통의 때, 즉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는 때를 말씀하셔서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난의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고난당하시는 것이 마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라고 바로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인 줄 충분히 아셨으면서도, 몸서리쳐질 정도로 힘든 길임을 아셨으면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사람이 걸어야 할 길 역시도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정말 인식합시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일사천리로 일이 잘 풀린다, 이런 것만은 아닙니다. 정말 절박하고 필요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해 주시기도 하죠. 근데 그렇게 모든 일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일사천리로 잘 풀린다면 여러분,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 안 가도 되죠. 그냥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잖아요. 죽으려 그러면 살려주십시오. 늙으려 그러면 다시 젊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뭐 다 기도하면 일사천리로 다 해결해 주시면 죽지도 않을 거고 아프지도 않을 거고 뭐 다 부자 될 거고 뭐 로또를 사면 다 1등 될 거고 1등 돼서 1,000원 되겠죠. 그러면 그죠? 다 산 사람마다 다 예수 믿고 다 로또 사갖고 다 1등 되게 있으면 1등이 1,000원밖에 안 되겠지만 여러분, 하여튼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가노라면 사실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더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정상이죠. 더 어렵고 더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힘들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삶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고난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믿음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사람으로 나의 길에 대해서 꽃길만 걷기를 기대하지 맙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길은 아닙니다. 여러분, 꽃길은 천국 가는 길이 아니죠. 여러분, 오히려 천국은 꽃길이 아니라 험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하시는 바로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갑시다. 기꺼이 갑시다. 그렇게 가노라면 그 길 끝까지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지금 당장 교회적으로도 쉬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무슨 일이든지 쉽게 되는 것은 없고 한 번에 되는 것도 없고 뭐 이렇게 꼬이는지, 특히 재개발 사업을 통한 교회 건축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설교 준비하다 말고 이제 그 구청 그런 웹사이트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교회 부지 결정을 놓고 그게 다 된 줄 알았는데 오늘 용산구청에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한남 3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재공람 해갖고 우리가 고쳐달라고 한 것은 지난번에는 반영되는 것으로 보였는데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또 다시 빠진 걸로 또 나온 거예요.
그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응하면 됩니다. 지금이 대응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라고 여러분 쉽게 넘어가려니 기대했는데 하여튼 하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또 그런 또 한 번 더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과정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은 불편하죠. 솔직히 그냥 다 잘 됐으면 되게 신날 텐데, 그러니까 좀 약간 제가 풀이 좀 죽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슨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무언가 또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겠구나. 이런 기대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또 기도로 정말 우리가 기도로 교회를 건축하라고 하시는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음이 괴로우시다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이 힘드셨겠으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내 인생은 불행해 내가 왜 이 땅에 왔다가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그 수치를 당해야 되나 나 정말 불행한 하나님의 아들인가 봐 이러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힘드셨지만 불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며 자신의 본분은 순종하는 길임을 여러분 그렇게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그 길을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을 순종이라고 예수님은 보시고 그렇게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말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고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은 순종하시고 또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셨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더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목숨을 빼앗겼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버리셨다고 하셨습니다. 왜 버리셨어요? 버리심으로 다시 그것을 얻기 위함이라고 그 부활의 그 소망을 주님은 이미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실 때 여러분 오히려 큰 기쁨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런 기대감을 가집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꿈 말입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지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싸매어 주실 때 다시 회복됨을 믿고 우리도 여러분 순종하는 삶, 여러분 내 멋대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더라도 괴롭더라도 어렵더라도 주님 원하시는 길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6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주시고 그래서 참으로 그 영광을 나타낼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예수님이 앞서가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의 길, 그 사랑의 십자가를 지셨고 살려주는 십자가, 회복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큰 영광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시고 소망 중에 어떤 고난도 순종을 통해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 십자가의 길만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그 길이 고통이다, 고난이다, 불행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28절부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지금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말씀하신 속에서 예수님이 가지신 욕심이 혹시 보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욕심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보이시나요? 아니죠. 여러분, 정말 욕심이 없는, 여러분 안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안 보일 정도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나를 감추는 것입니다. 나는 감추고 하나님만이 드러나시도록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그 삶을 몸소 순종을 통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여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였습니다. 내가 이미 내 영광을 드러냈고 앞으로도 드러내리라. 아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나의 순종은 단순히 인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순종,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단순히 인내의 문제로 우리 참아야 돼, 우리 인내하면서 살아야 돼, 그런 순종이 아닙니다. 나를 희생하고 나를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나를 부정하면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나를 부정하지 않으면 내가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밑에 감춰질 것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나를 부정하며 그렇게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합시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 여러분, 우리가 그 길 따라가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분명히 합시다. 어설프게 주님 따라간다고 하면서 그냥 꽃길 쫓아가는, 여러분, 그런 인생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겪으신 고난의 눈물을 맛보아야 됩니다. 목숨까지 내어놓으시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기 희생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꺾읍시다. 나의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임을 다시 한번 깨달읍시다. 큰 문, 대로가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임을 우리 인정합시다. 그 길을 가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깨달아서 우리는 순종 또 순종, 무조건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냥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한다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나를 쳐 복종하면서 싫지만, 내가 정말 그 길을 가는 것이 두렵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가노라면 여러분,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 그 순종의 길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먼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 정말 내가 꽃길인 줄 알고 꽃길로 알고 내가 쫓아갔던 그 길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정하는 길, 자기를 희생하는 길,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길,
그 길인 줄 알고 주여 참으로 그런 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주여 두 번 외치고 우리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